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예수님 갈보리산 위에 높이 들리시고 우리와 또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보혈을 의지하십시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그 붉은 보혈 들고 비섰도다. 주 예수의 피 강같이 온 땅에 온 세상 위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들고 비섰도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주 예수의 피 강같이 온 땅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세상 위한 십자가 네,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비섰도다. 영문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갑니다. 예수의 피 강같이 온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사역지에 온 세상 위한 십자가 그 높이 들고 우리의 자랑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의 피 강같이 온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온 세상 위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십자가 그 높이 비섰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의 피 강같이 온 땅에 그 피를 의지하는 자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우리와 함께 주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강같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 피를 의지하는 자 그 피를 의지하는 자 동서고금의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오직 예수 강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피를 의지하는 나 그 피를 의지하는 나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강같이 겠네.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영광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영광
우리 계속해서 반주하는 동안 한번 영광을 그분께 돌리며 기도하십시다. 어린 양을 따라가겠다고 연단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상제사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계속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박상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한데 저희들을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주님의 사명을 저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선교사들 아버지 선교대회 이렇게 모여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정말 귀한 구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정말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사단과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갈급하고 힘이 필요했고 아마 메말랐던 영혼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마음껏 우리들끼리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호성기 담임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각절의 능력과 권세를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현교 현장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능력 가운데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BGM 부재대표 호성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이 자리에 큰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환영의 박수.
할렐루야. 저도 뛰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잘못 뛰었다가 또 민폐 끼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뛰는데 제 영감이요 확 오는데 여기가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여기만 들썩들썩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들썩들썩, 인도네시아가 들썩들썩, 우크라이나가 들썩들썩, 여러분이 섬기는 지구의 온 땅이 지금 오늘 저녁에 들썩들썩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수가 보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지구를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우리 능력 있고 영역 있는 영향력 있는 우리 BGM 선교사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중단 없는 선교는 중단 없는 받음으로. 선교 대회에서 제 메시지의 제목은 중단 없는 선교는 중단 없는 드림으로.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가난하고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은 복음을 받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에 전심을 다한 드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니까 영원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니까 그들은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이 은혜, 5번 되풀이 되었던 이 은혜, 저 은혜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 이 은혜, 그 은혜로 정말 얼마나 중단 없는 선교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샘솟는 영혼 구령의 기쁨.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찬송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정말 샘솟듯하는 그 주님의 생수 같은 은혜와 능력이 계속 흘러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끼리만 모여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분은 같이 보셔도 되지만은 여기 뜨네요. 그러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에베소서 1절부터 15절까지. 이게 버전이 다 달라가지고 띄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이게 잠깐만요. 버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게 에베소서 4장이 아닌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한 절 한 절 저희들 들읍시다. 우리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고 있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기프트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기프트를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더니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 가지고 거룩한 강단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오늘 에베소서 4장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교회에게 주신,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선교사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텐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화평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텐션에서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선교지로 돌아갈 때에 나와 선교지에 있는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과연 어떠하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른 신학이 아니고 무슨 조직 신학이 아니고 무슨 다른 신학이 아니라 성경 신학,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다 내려가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알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뱉어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제가 믿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신학이 쏠리다 하지 아니하면 사역이 흔들립니다. 토스트 투 앤 프로 하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아서 이렇게도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섀도우 복싱 나오잖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복싱을 한 사람입니다.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는 것을 혼자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적이 있는데 어퍼컷도 막 치고 막 훅도 치고 막 스트라이크도 막 날리고 향방이 없이 막 그렇게 하는, 진짜 실체를 앞에 놓고 하지 아니하는, 나는 섀도우 복싱하는 사람도 아니다.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풀이된 말씀이 선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영어로는 공이 기프트라고 나와 있는데 은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들하고는 선교 대회를 통하여, 이번 선교사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PGM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PGM을 막 홍보하고 막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도 기프트가 다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요. 모르시는 분은 참 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가 있지요.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오잖아요. 첫 번째 로마서 12장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세 번째 여기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대로 에베소서 4장에 기프트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은사가 두 번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뭔가 다른가? 로마서 12장에 보는 은사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등등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것, 또 구제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하고 참 관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를 받는 사람이 뭐 하루 섬기고 그냥 둡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찬양팀 와서 찬양으로 섬기시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음식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요, 요때 한 번 하고 내일부터 싹 안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사의 지속성이 있어요. 두 번째, 그 각각 개인의 성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섬기느냐?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 학자들이 이미 연구해 놓은 것이니까 저희 멘토 언더우드 목사님이 B.E. 언더우드 목사님이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은사론이에요. 바디 미니스트리 기프트예요. 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은사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요, 거기에 있는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표적을 행하는 은사, 막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106세에 천국을 가셨는데 초등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신 분이죠. 옛날에 할머니들. 그런데 제가 뭐 잘못 먹었다고 하는 것은 늘 많이 먹어가지고 훔쳐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을 때에 의사 필요 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오셔서 할머니 저는 약손 그래서 아주까리 동백 기름을 배에다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서 쓰다듬어 주면 싹 나서.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야 내가 우리 손자를 고쳤으니까 하나 차려야 되겠다. 이게 계속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차리면 이제 이단으로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기적행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놓아요. 할머니도 들어쓰시고 힘없는 사람도 들어쓰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정 무식쟁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병도 고치게 하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첫째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막 사람들이 뒤집어졌다 찾아졌다는 역사도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디 미니스트리 기프트가 아니라 매니페스테이션 기프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사다. 신학적인 정의예요. 우리가 신학이 솔리드하지 아니하면요 이런 두 가지 가운데에서도 분별을 못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작년이었나요? 이 목사님 언제였나?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 무슨 신유의 은사 집회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작년 맞습니다. 작년이었거든요. 뭐 남미에서 뭐 굉장한 분이 오셔가지고 막 신유 집회 한다고 그러는데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데 또 머리 밀고 막 하는 거라. 그런데 갔더니 다른 데서는 그분이 저도 이제 그거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가 그랬더니 그 말을 그 강사분이 막 하시면서 다른 데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여기 되게 믿음이 없구만. 이게 어디 잘못돼 갖고 있구나. 예.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기적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요 예수의 옛적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시간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학이 솔직히 말해서 무지하니까 로마서의 은사와 고린도전서의 은사의 기본적인 것도 아주 기본이거든요. 하여튼 한번 따라하십시다. 프로는 기본에 강한 거, 아마추어는 잔재주에 능하다. 프로들은요 기본기 하나, 타이거우즈 골프 스윙 폼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 하루에 3만 번씩 연습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왼발 오른발을 다 차는 것이 왼발로 아빠가 막 1000번씩 피눈물 나는 연습을 통해서 다른 거 하지 않게 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기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에서 벗어나면요 별 오만 잡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막 속이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캐서린 쿨만의 자서전을 읽어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막 역사가 일어났지만 본인은 알아. 오늘은 성령님이 역사했는데 오늘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할 수 없이 척척하는 거지. 본인이 알아. 오늘은 아무런 성령의 감동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래도 혹시 그들의 믿음으로 나서는지는 모르지만은
캐서린 쿨만은 숙소에 혼자 들어와서 너무 괴로우니까 술 마셨단 말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4장은, 그래서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기프트는, 영어로는 기프트인데 헬라어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기프트는 캐리스마타라고 하는 것이 기프트, 선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매니페스테이션 기프트의 선물은 또 다른 헬라어로 이렇게 파네로시아 이렇게 해서 헬라어 단어가 다르고, 오늘 여기 나오는 선물, 기프트,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것은 도나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는 다 선물이라고 기프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의미가 다른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기프트는 무엇인가 보십시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기프트는 things, 방언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이런 일들 섬기는 것,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저는 하여튼 굉장히 보수적인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생은 순복음에서 하고, 대학도 미국에 와서 순복음 대학을 다녔고, 순복음 교회에서 4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중에 막 설교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일어나서 방언을 막 통역하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자, 그런 은사 있어요.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은사.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8절 말씀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죄악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풀어서 자기가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apostle, 그 다음에 prophet, evangelist, and pastor, teacher. 목사와 교사는 같이 하나로 묶지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목사는 선포도 하고 셰퍼딩도 하지만 가르치니까,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하나로 묶고, 자,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포슬은 뭐예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께 연단을 받은 사람들. Disciple means disciplined people. 연단 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훈련받은 사람이 훈련받지 아니한 한 나라를 이긴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예요. 기도원 한 사람이 미디안의 수도 없는 사람 한 나라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 대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가장 귀중한 일인데 그 다음부터 훈련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벽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파송하게 되는 것이 선교의 360도 사이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바쁘시는 삼중사역, teaching, preaching, healing, 삼중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런데 바쁘실 때마다 우선순위 set, the priority order가 뭐예요? 새벽기도 했어요. 우리가 드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게 있어야 돼요. 받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OJT, on the job training이었어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냐고 우리 보고 기도를 배우라는 거지요. 너희들의 사역이 바쁠 때일수록 새벽에 나가 한적한 곳에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바쁘시는 삼중사역을 하실 때에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위로부터 받는 능력과 지혜와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끝나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냐고요. 이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복음교회 제가 순복음에서 중생도 하고 순복음 대학을 4년을 다녔고 미국에서. 그런데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구원받고 막 거기는 막 박수치고 막 뛰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한 30배 정도 더 강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자 가자. 오늘 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내가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나니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자. 그랬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전도 안 하잖아요. 성경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잖아요. 저부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잣대로 대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목적이 뭐냐? 영역받고 능력받아서 받아야 뭐를 하지.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나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자. 이제 전도하러 가자.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받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3년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자 오늘 은사 중에 하나가 어포슬이에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어포슬이에요. 사도예요, 사도. 누가복음 6장, 7장,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디스플레인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이번에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철야 기도 들어가십니다. Prayer vision. 밤새도록 철야 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목회자 수련회를 많이 다녔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식사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한국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다 좋은데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고생하는데 새벽 기도 안 했으면 목회할 만한데.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자존감을 살려드리려고 말씀을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고만 속으로 기도했지. 새벽 기도 예수님이 만들어주셨고 철야 기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바쁠 때는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하라. 마틴 루터가 종교혁명 일으키고 그 한 말 중에 남은 것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쁠 줄 몰랐네. 전에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지만 이렇게 바쁘니까 앞으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쁠수록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셨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고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라고 띵동땡 하잖아요. 경성시켜 주잖아요. 우리는 서로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딱딱 죽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동안 3년 동안 잘 배웠으니까 이제는 나가라. 이제 배웠으면 나가라. 아 그래가지고 너희의 이름을 오늘부터 사도라고 부를 것인지라. 강조가 팍팍팍팍 찍혀서 우리는 이렇게 죽이 쩍쩍 나. 괜찮아요. 그렇게 죄송한 것도 우리는 맞춰서 나가 사람들이니까 it's okay. 그래가지고 사도라는 뜻이 뭐냐고. 자 제자는 disciplined people, 훈련받은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apprentice, 도제, 마스터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배우고 학습하는 도제. 3년 정도 훈련받았으면 이스라엘의 이사야서 예언서에 나무를 심으면 3년이면 결실한다.
모든 것이 3년 안에 뭔가 맺어요. 3년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제는 나가라. 너의 이름을 사도라고 부를 것인즉 apostles means dispatched people. 보내심을 받은 자야. 선교사란 말이에요. 선교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은사가 꼭 방언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과 뭐 가르치는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4장의 은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방언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고 섬기는 것도 좋은 거예요. 벗은 사람들 입혀줘야죠. 굶은 사람들 먹여줘야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일반 뭐 한 번 헐차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 사람이 중요해요. 다른 거 은사가 조금 뭐 문제가 있으면 있어 오케이. 근데 결국은 사람이 문제더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문제더라고요. 목사가 문제고 선교사가 문제고 어포슬 우리 dispatched people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나 prophet 예언한다는 것이 뭐 당신 배를 보니까 물렁당하고 보니까 이번에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뭐 이따위가 예언인 줄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아들을 낳으려 하는 예언도 있었지만 장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타내리라 선포하리라지. 그래서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에 관한 일을 막 이야기할 것이요 젊은이는 비전과 환상을 보리라. 야, 그래서 이제 프로페트 선지자가 있고 이벤젤리스트 있잖아. 이벤젤리스트는 누구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신시키고 빌리그레암 같은 분 가는 곳마다 결신을 시켜가지고 예수 영접시켜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이벤젤리스트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패스터는 셰퍼딩도 하고 돌보아주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은 다 네 가지를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 은사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중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더라. 은사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살았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 수도 없는 전세계 다니면서 영접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이벤젤리스트로 살았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목회도 하고 목회가 꼭 우리 교회당을 가지고 하는 목회가 아니라 선교지에는 옛날에 초대교회 가정교회 같이 몇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그런 것이 아니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사람씩 모여서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야기를. 그런데 오늘 개회 예배 때도 함춘환 선교사님이 자신의 체험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한 교회에서 한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주의 종인데 선교사요, 예언자요, 목사와 교사요, 이벤젤리스트요 이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맛이 갔어요. 제가 생각해도 변질이 됐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알 때가 있더라니까. 동감하시면 하면 합시다. 선교지에서 여러분들 누가 뭐 감시를 합니까? 누가 뭐 새벽기도 하라고 합니까? 누가 뭐 철야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누가 뭐 여러분 하는 거 뭐 간섭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on your own way. 목회는 조금 다르지. 목회는 바라보는 눈이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말이 성도들은 영물이다. 후신보다 더한 영물이다. 목사가 단에 올라가서 딱 첫 센텐스 한 번 날리는 거 딱 보고 기도한 메시지인가 영감받은 메시지인가 오늘 은혜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사람의 소리를 하는 것인가 금방 알고 어디서 뵙겠는가.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은 또 계속해서 뉴저지에서도 뉴욕에서도 파면된 젊은 2세 목사들이 있어요.
왜? 그들은 영어를 하니까 유명한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 딱 듣고 한국말로 딱 해서 좀 지혜롭게 순서라도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그 목사님이 첫 번째 한 것을 세 번째로 해도 되잖아. 그런데 그대로 배겨.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 기계가 얼마나 좋아요. 딱 넣으면 70% 이상 표절, 플래저리즘이 딱딱 나오니까 벌써 제가 사랑하는 프린스턴의 후배도 그 문제 때문에 갔어요. 코비드와 하여튼 오늘은 성령이 이쪽에서만 역사하고 이쪽에서 그냥 강사에 죽을 탁탁 맞춰줬는데 이쪽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 제 간증이에요. 코비드나 교회에 위기가 있을 때는요,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면. 숱한 목회들도 봅니다. 너무 편안해지면요, 거기서 썩기 시작합니다. 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나의 부심을 망각하고 너무 바빠. 일 중심으로 막 돌아가.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살았어요. 제 평생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성도들이 돌아가시는 장지가 있는데 세미테리 공동묘지에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다가 자동차가 섰어요. 가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가스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막 평상시에는 어떤 사람이 하이웨이에서 막 가스 앵꼬가 돼가지고 앵꼬가 어디 있나 말이에요. 참 미안합니다. 가스가 running out of gas 해서 고속도로 위에서 서서 막 전화해가지고 막 가스통에다 가스 갖다 달라고 하던 그런 사람도 몇 번 봤어요. 그럴 때마다 칠칠 맞지 못하게 그래. 가스 하나를 못 넣고 그래. 가다가 그냥 그런 일을 당하느냐. 남이 있을 때는 제가 또 그냥 이렇게 했지. 내가 당할 줄 몰랐어. 캐딜락이나 벤츠가 암만 좋아도 가스 떨어지면 볼품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정말 진짜 그 속에 있는 것을 받지 못하고 러닝 아웃 게스 하면은요, 이거는 걸지적거리는 폐차밖에는 안 돼요. 저희 교회 이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실명 거론하기가 조금 거시기해서 실명을 안 하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조그만 보트를 하나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내가 물건을 하나 사는데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주시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보트를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트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해달래. 그래서 참 목회하는 게 참 힘들어. 보트에다 안수해달라는데 안 할 수도 없지. 우리 선교사님들도 농사하는 지역에 가면 소에다가도 안수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그렇게 바라는데 안수를 해줘. 근데 그분이 유명한 기술자입니다. 핸드맨입니다. 그분이 손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저희 두 아들하고 장모님하고 5명인가 6명이 이제 낚시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서양으로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니까 이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힐 것 같아. 그래서 나갔는데 처음 나갔는데 배가 좀 이상하더니 딱 엔진이 꺼지는 거야. 그러니 다른 사람은 뭐 괜찮은데 저는 이제 죽겠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야 그러면 큰일 났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이제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아. 보트가 조그마니까 막 이렇게 되고 왜 죽을 것 같으니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 말고 저를 하잖아. 나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큰일 났다. 그때 집사님, 목사님 또 머리. 그러더니 엔진을 분해하시더라고. 그래서
보트에서 엔진을 떼가지고 조금만 보더니까 엔진을 떼가지고 거기서 분해해가지고 한참 하는데 그 사이에 보트 작은 보트는 자꾸 흘러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들들 둘은 너무 좋다고 막 흘러가는 대로 막 노래 부르고 나는 소문 타고 집사님은 엔진 고치느라고 애를 쓰고 그래서 엔진 다시 분해주려고 그래서 다시 했는데도 걸리질 않아요. 이제는 그 집사님도 땀이 막 나고 그런데 장로님이 우리 천국 가신 장로님이 목사님 그때는 셀폰이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대에 막 처음 나와서 교회도 한 대, 두 대 있었던 시절인데 그 장로님도 없었어요. 근데 딸이 제인이 셀폰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걔가 라이드를 주고 나서 장로님이 딸 셀폰을 가슴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이 셀폰이 있는데 전화를 할까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진작에 좀 전화 좀 하셔야 때를 놓쳐. 그래도 거기서 911을 딱 쳤어요. 와 그랬더니 그 911 전화하니까 바로 코스트카드로 연결을 해주더라고. 바로 어디서 배 타고 나가서 얼마나 됐다고 하니까 코스트카드. 그 코스트카드에서 Where are you? 그래서 We don't know. 그래서 이제 어느 항구에서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죠. 우리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여기 엔진도 섰어 이제 우리 못 가. 그래서요 우리 5사람을 위하여서 미국의 해군에 코스트카드가 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 멀리서 서치라이트를 쫙 켜고 오는데 막 이게 영화예요. 완전히 영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마이크로폰으로 막 들리는 소리가 거기에 여자나 애들이 있느냐. 미국이래요. 이쪽에서 좀 반응 좀 봐. 왜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여자 왜도 우리도 여자는 없었지만 우리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두 칠들이 있다고 했더니 그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자, 포인트 문제는 뭐였냐. 그래서 코스트카드가 떴는데요. 와가지고 보니까요. 엔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술이라고 하면 막 트럭도 분해하고 막 조립할 수 있는 분이에요. 뭐 기계로 하면 최고예요. 그런데 엔진이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기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이프트 핀을 자기가 발로 툭 해가지고 바닥에 그걸 밟고서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한 거예요. 그 세이프트 핀만 떡 끼면은 엔진이 시동이 걸립니다. 우리의 교만이 배를 난파하게 만들고 우리는 다른 것에 핑계대고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나의 목회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나의 사역이 사람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저도 이 교만하고 싸우느라고 내가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이벤젤리스트로 부르시고 예언자로 부르시고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나부터도 주고 나부터도 왜 받은 것이 없어. 사람들의 칭찬과 이런 걸 받으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전심을 다하여 섬기던 사람이 조금 편안해지고 하니까 가스 넣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보내서 세워주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오늘의 핵심 단어는 온전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온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행하라는 말의 뜻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뚫어놓고 어떤 부부사들도 그냥 한 절만 가지고서 그 말씀 가지고 아웃 오브 컨텍스트를 막 전하는 것도 내가 많이 봤어요. 안타까워. 온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만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너희가 한국 사람인데 너희가 끼리끼리 모여서 한국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의 형제에게만,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원하면 너희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품에 품어 안고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을 품에 안을 줄 알고, 오늘 아침 개회 시간에 얘기했지만 멀쩡한 사람이 한센병 나환자들도 품에 안을 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사람이라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요, 그런 사람들이 이벤젤리스트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와 교사지.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만 모아서 한국 사람끼리끼리 김치 먹고 갈비 해 먹고 서로 등 두들기고 우리만 좋다고 잘나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선교사의 부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도 주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여기가 4장이지만 여기에서 온전하게 행하며 봉사의 일을 하고, 여기에서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그물 찢어진 것을 꼬매서 고쳐가지고 그들이 또 고기를 잡게 하고,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하고, 이 말의 에베소서가 핵심인데 그 핵심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저도 일본 사람하고는 하나 되기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 와서 저희들도 살지만은 아시아 평화도 있고 저희들도 많이 겪고 있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배우는 것이 많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이 나라는 품어줬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일본 사람은 외놈이로만 알았어요. 중국 사람은 떼놈이라고만 알았어요. 서양 사람은 양놈이라고만 알았어요. 전부 외국인은 놈자 붙이고 우리는 양반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고질적인 거예요. 고질적. 여러분이 어제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들으시고 나중에 막 이렇게 임직 예배까지 참여하시면서 보셨지만은, 저는 선교사 출신이었고 어떻게든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보자.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까지 와서 한국 사람만 모이는 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슴이 찢어질 일이니까 다민족을 품어보자. 그래서 첫날 예배 드릴 때부터 3대가 함께 모이고, 첫날 예배 드릴 때부터 다민족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것 때문에 제가 시련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야, 우리가 미국에서 영어 때문에 신경질나 죽겠는데 이 교회 갔더니 또 찬송가를 영어로 하고, 또 목사님이 또 영어로 또 설교를 하고 한국말로 또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질 않나. 거기다가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은 이 교회에서 찬밥이고 말이지, 저 어린애들 시끄러워 죽겠는데 애들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 고민과 이 곤란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은 막 내가 이거 다 부르심은 분명히 있는데 내 생각을 하니까 이 부르심을 버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미국에서 한국 사람만 딱 정조준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나도 뭐 까지는 먹고 몇 천명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굴뚝처럼 나올 때가 많아. 왜 스페니쉬를 받습니까? 왜 스페니쉬에게, 여러분, 김상돈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과테말라 한인교회에 김상돈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선교대회 때 하신 말씀이, 이 교회에 와서 스페니쉬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 가슴이 너무 은혜가 되고 울었습니다. 왜? 당신이 스페니쉬로 해서 죄송해요. 원고 설교를 안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용할 때가 있는데, 좀 김상동 목사님 계신 한국을 향하여 조금 미안합니다. 좀 미안한데 허락을 안 받아서. 근데 김상동 목사님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우리 교회 와서 감정을 오픈리 했으니까. 스페니쉬들 사역 부지하게 했지요. 그런데 스페니쉬하고 같이 예배드리려고 오픈을 했더니 물건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되 같이 예배를 드리지 말자.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있는데, 안디옥교회 오니까 어떻게 스페니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들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스페니쉬라고 하기보다도 이렇게 어제처럼 임직 예배하고 부흥하면 담임 목사 방에까지 와서 제 지갑에 있는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임진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제방도 잠그고 할 수 없이 그렇게 가지고 성도들의 가방도 핸드백도 좀 없어지고 그래서 초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역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렇게 오픈해서 우리 다민족을 다 품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열방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끼리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여기 4장이지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안 읽으면은요 여기 4장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 유대인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뭐에 대한 주제가 나오느냐, 전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개인 구원에만 집중하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것은 에베소서 2장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 같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누구든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오늘 에베소 4장에 우리가 불림을 받은 것은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 착한 일이 뭐냐고요?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거 착한 일이에요. 그것도 착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해요. 도네이션도 많이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도 좋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엇을 행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자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들 에베소 교회인들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그때 예수를 알기 전에,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수를 알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약이 없고 혜택도 없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뭐가 둘이냐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에베소 교인 너희와 나 같은 유대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남 원수 됐던 것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구약의 유대인만이 그렇게 잡고 있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a new man. 이방인 에베소 교인 너희들도 a new man.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나 유대인도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에이누멘, 그래서 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이 뭐냐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너희들 이방인들 멀리 있었던 너희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던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너희 이방인이나 나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여기서 우리의 핵심, 우리가 받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선교의 사역에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 이제부터 뛰기 시작하면서 아까는 안 뛰어지더니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누어주는 것 모든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사랑으로 한 것인지 아무도 모르기에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 모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사도, 선교사로, 이벤젤리스트, 예언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 다 지금 하고 계신 것들 은사대로 다 하세요. 그러나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당신하고 나하고도 가까워졌고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인도네시아 사람이나 우리 여러분 있는 그 선교지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 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로 섬기고 입히고 하는 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게 하고 빵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 가서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천국이요 지옥이요 하면은 말이죠. 그거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것 주면서도 자선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끝장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이요, 우리는 PGM을 알리려고 이런 모임을 갖는 게 아니라 PGM의 소속의 선교사들은 은사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주신 대로 우리의 나눠지는 것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에 활용점정 변죽을 올리고 미드라운드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일 하다가 정보부에 잡혀가지고 아내하고 잡혀가지고 치도원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딱 잡혀가는데 장정 같은 사람이 10명이 와가지고 신분증 딱 떼고 우리는 경찰이 아니고 정보부입니다. 정보부 팀장이 와서 잡아가는데 저하고 저의 아내는요 하나 떨리지도 않습니다. 내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내가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내가 치도원 나가는 것은 우리 집안의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 앞에 두려움도 없고 떨림 없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나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시 리트럭처를 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선물. 오늘 은사가 방언하고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그것도 은사지만 오늘 에베소서 4장에는 도마타라고 하는 것의 은사, 기프트는 사람의 은사예요. 사람이.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기에 선교지에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선교팀을 후원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선물이 되십시다. 선물의 특징은 뭡니까? 기쁨을 줘야 돼요.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 제가 제일 지금 조심하는 거지 그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기쁨이 돼야지. 강단에 딱 선 목사를 보면은 예배 드리고 나서 아스피린 타겟을 좀 줘라. 그러면 내가 돼.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선물을 주는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부주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4장에 있는 말씀 그것이 2장부터 선포된 말씀을 잘 연결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거라.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자꾸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너희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여러분 무슨 한두 마디 소리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꾸꾸시 가는 거예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는 거예요. 개가 짖는 이유가 뭐예요? 막 기차가 뻑뻑 소리 나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멍멍 짖어요. 그렇다고 기차가 스탑해가지고 개들하고 일일이 뭐 개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개는 짖어도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달려갈 게 끝까지 달려가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할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고 우리가 매일 고난 속에 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 We shall overcome.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지에 돌아가시면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보통의 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말짱 헛일하고 헛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점장에서 던져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그들의 영혼에서 기쁨이 일어나 그들도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선교지에서 다 일어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도, 예언자, 이벤젤리스트, 목사, 교사, 이 시대의 선교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전 세계가 막 흔들릴 정도로 우리가 이제는 기도로 땅이 진동할 때까지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너무 어떤 때는 바빠서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고 자만해서 내 차에 가스도 하나 못 넣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뭐 말씀을 많이 알으니까 뭐 해가지고 또 엔진을 막 분해까지 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 발 밑에 세이프티핀은 내가 밟고 있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태만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바쁠수록 새벽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중대한 일을 할 때는 철야기도도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며 맡겨진 사명 부르심에 합당하게 끝까지 예수를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며 구원함에 이르게 하여 그들이 기쁨으로 우리와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부르고 땅이 진동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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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생명의 전전함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비전
피지엠을 할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는 선교사를 모퉁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기로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도 바울 유대인과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원시대 것을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우리 전 세계 어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하는 곳마다 이렇게 아버지를 하나님인 우리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했다. 우리가 그럴 때 가스 떨어졌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만 방자함으로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전문가야,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혼자. 하나님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고 한 것이 너무나 많아.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겪었던 것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PGM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곳에서 PGM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PGM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고 입히고 먹이고 하는 것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활용 점정 hit the nail on the head. 그래서 못의 대가리를 정확하게 쳐가지고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 같이 현장에 현장 우리 선교지 곳곳마다 있는 그 가난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영혼 구원함에 그들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교회를 돕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드라운드 부시 하면서 그냥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림으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도들,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자들, 예언자들, 목사와 교사로 우리의 돌아가는 선교지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